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막상 부자들을 만나보면 별로 즐겁지 않아요. 건강하면 좋겠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도 만나보면 즐겁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나고 정말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 오늘 우리 도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번 이런 삶을 좀 살아봤으면.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코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시험의 출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담임 선생님이 춥다라는 말의 반대는, 기쁘다라는 말의 반대는, 아프다라는 말의 반대는,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 춥다라는 말의 반대는 덥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아프다라는 말 대신에 건강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또 기쁘다라는 말에 슬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 춥다라는 말의 반대는 다춥 이렇게 썼어요. 기쁘다는 말을 거꾸로 해서 다뿌기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다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아주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얼굴 표정을 탁 바꾸더니 밝은 표정으로, 얘야, 너는 대기만성의 큰 일꾼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답안지를 각각 내어주는데 보니까 자기에게 채점을 어떻게 하냐, 빵점이라고 크게 이렇게 썼는데 그걸 눈으로 이렇게 읽는 순간에 마음에서 어머님의 자상한 음성, 얘야, 너는 대기만성의 인물이 되겠구나, 이 음성이 크게 들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어머님이 어릴 때 들려주신 얘야, 너는 대기만성이 되겠구나, 이 음성으로 힘을 얻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접하고 기독교의 작가 엔도쿠 슈사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다 죽겠다, 아프다, 불황이다, 힘들다 이럴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제목에 광야에서도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기간이 많습니다만 선거 여론 다 끝나니까 요즘은 또 여론 기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노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등등의 여론조사가 들끓는데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정말 노후에 필요한 5가지를 적어보십시오 했더니 남성과 여성의 대답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필요한 5가지요. 여성분들은 첫 번째, 딸입니다. 딸.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는 찜질방. 이 5번째까지 올 때까지 남편은 니은자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남자 되시는 분 긴장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남성들을 5가지로 했더니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애들 엄마, 네 번째 집사람, 5번째 와이프, 죽어도 부인이 최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삶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가 결혼할 때의 얘기라든지, 그가 자녀를 얻을 때의 과정이라든지, 그가 많은 육축을 거느리게 되기까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야곱의 삶에 가장 신나는 삶은 그의 결혼 생활도 아니에요. 그의 많은 가축을 얻을 때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만난 사건이 야곱으로서는 가장 기쁘고 복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야고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에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지금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앞길도 막막하지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벗어서 그걸 휘감고는 이불처럼 하고, 그리고는 목을 가눌 수 있는 낮에 따뜻한 햇살을 가지고 있는 이 돌 하나를 취해서 버기로 삼고 있는데, 하늘의 사자가 큰 사닥다리를 탁 세우더니 그 위에 하늘에 축복의 창에서 쭉 내려오는 사닥다리에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 이것이 내가 될 것이고 내와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앞으로 많은 사람의 복을 받는 통로로 쓰임받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동선을 살피면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서 큰 동네 하란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란에 비교하면 브엘세바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작은 광야,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나중에 베델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서로 붙일 길벗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낙타나 낙이라도 있으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그 시간을 보낼 텐데 그것조차도 없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돌들만 자갈만 눈에 지천으로 많을 뿐, 혼자 절대 고독의 캄캄한 밤에 그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도 의지하고 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절대 고독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일부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마을에 사람들 축에 들지 못한 여인이 있었어요. 마을의 평판은 저 부인은 아주 평이 좋지 않습니다. 5번 남편을 만나고 헤어져서 6번 남편과 살더라도 사람들이 저 여인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흉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을의 운물에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물길로 나올 때에 같이 끼워주지 아니하는 왕따가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대개 운물이 있으면 그 운물을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됩니다마는 그 마을 중심에 있는 운물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남들이 다 낮에 낮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살짝 피하여 물동이고 마을 밖에 멀리 있는 야곱의 운물이라고, 이제는 수질도 나쁘고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야곱의 운물에 가서 물을 깃겠다고 나는 외로운 여인을 주님이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내 삶에 고독함이 찾아올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때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나 창세기 28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에
없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먼 지방에 외국에 가 있을 때라도 나 혼자 빈 방에 우두커니 있을 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 앞뒤가 꽉꽉 막히고 이렇게 힘든데 그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하나님은 왜 야곱을 광야에서 만나고 계시고 광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훈련시키시고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곳이 광야입니다. 이삭은 그의 삶 전체를 광야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의 궁궐, 애굽의 궁궐이 있었지만 나머지 40세 이후부터 120세까지 80년을 광야에서 그가 보냈습니다. 다윗도 임금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도 광야를 주된 사역지로 삼으셨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우선 1차적으로 빈 곳이지요. 그러나 그 빈 곳이 단순히 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떨 때는 도로가 제 기능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저 도로가 주차장인가? 특별히 명절 때에 영동 고속도로에 차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도로가 차로 꽉 막혀 있으면 도로가 도로 구실을 못합니다. 도로가 도로 구실 기능을 할 수 있을 때는 비어 있어야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 그릇은 담는 것을 그 기능으로 효용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면 담을 수 있는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그릇다울 효용성과 기능성을 가지려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인지와 사고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아무것도 없음이 갖는 기능성, 효용성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기도 할 때에 침묵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침묵하면서도 말하며 침묵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체득하여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런던을 걸어가던 러스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문학가, 비평가, 사상가가 그 친구와 함께 갈 때 친구가 아휴, 우리가 사는 이 런던은 진흙탕 투성이야. 아휴, 이거 언제나 이 도시에서 헤어날까? 그럴 때에 러스킨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진흙탕 때문에 쓸쓸한 마음 갖지 말게. 그 진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게. 그 진흙 속에는 말이지
아니, 모래가 많이 있어. 그 모래를 맑은 물로 씻어낼 때에 그 모래의 하얀 모래의 반짝거림을 볼 수 있지. 얼마나 눈이 부시게 반짝거릴까. 그 모래를 자연의 특별한 법칙에 따라, 높은 단계의 법칙에 따라 흰 모래가 굳게 배열되면 그것은 최고의 보석 오팔이 된다네. 또 진흙탕엔 무엇이 있는가? 찰흙이 있지. 찰흙이라는 물질 안에 미립자들이 더욱 높은 자연 법칙에 따라 배열되면 그것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이 된다네. 진흙탕에 또 무엇이 있는가? 검정색이 있지. 그 검정색만 모아서 잘 정제하고 고압 열처리하면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될세.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이지? 물이지. 이 물이 높은 자연 법칙을 따라 증류하게 되면 장미꽃 잎에 맺히는 영롱한 이슬방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친구와 러스킨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진흙탕을 가지고 진흙탕이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진흙탕을 사고 전환을 시켜서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러스킨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빈 공간 광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게 하시는가? 사고의 전환입니다. 앞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겪을 수많은 고독과 외로움, 외삼촌 믿었던 외삼촌이 품삯도 10번이나 변경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또 결혼도 여러 번, 참 2번이나 속여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 고독의 일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야곱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올 새해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12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야곱처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11월 달에 수능고사를 끝나고 아버지 간암 때문에 효진이가 아버지 앞에 간을 절제해가지고 이식시켰는데, 우리는 그때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효진이가 본고사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미술을 하는데 미술의 실기 본고사가 정말 코앞에 닥쳤는데 수술을 저렇게 해서 올해는 본고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체능계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이 가장 많이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훈련받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지막 본고사를 준비하는 때인데 아버지한테 간이식을 해주고 딸이 건강한 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금요일 날 어머니 김전 집사님이 효진이가 숙명여대 미대 한국가로 합격했다고. 참 너무 감격스러운 소리. 어떻게 효진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간을 절제해서 내어줄 때 그때 결단도 믿음 안에서 결단한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한 것도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온 교우들에게 이번 주에 꼭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로 이렇게 좋은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어받고서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가? 꿈이죠, 꿈.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큰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나는 여호와다.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슴에 마음에 큰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가슴이 우리들의 가슴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목자들, 또 안나라고 하시는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항상 건강한 꿈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꿈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몬이 살던 시대에 주전 1세기에 청년기에 시몬의 청년기에 다른 친구들은 꿈을 갖지 못할 환경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압제하며 로마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꿈이 없다. 아니, 칼을 준비해서 결사항전으로 해야 되겠다는 혈명단은 제로 땅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시몬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늘 기도하며 언젠가는 이 나라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거야 라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손에서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자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자만이 미래를 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에 80세 된 길버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침에 그냥 대문 밖에 나서서 이렇게 태양빛을 쬐고 이제 내가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할아버지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한마디 외쳤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청년이 한마디 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남은 삶에 그림을 그려야지. 그때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개인 전시회를 한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길버리 할아버지요. 그는 나중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세계의 미국의 전역에 다니면서 전시회하면서 더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의 한마디가 그분의 삶을 바꿔 놓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꿈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축복입니다. 그 11절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노숙자지요, 유숙자지요.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입니다만 그런 우거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지금은 나그네지만, 지금은 유숙자지만 내일은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처지는 이렇지만은 오늘 내가 월세 살고 오늘 내가 전세 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가게 세를 내어가지고 그냥 장사하지만 하나님이 가게를 나의 가게로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작은 상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꿈을 꾸면서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금년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일림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번성, 번창하는 기운이 쭉쭉 뻗어나가는,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발걸음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가는 곳마다 쭉쭉 뻗어나가는 축복,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귀하죠. 그 전에는 11절,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입고 있는 옷이 밤에 잘 때는 휘휘 두르는 그 이불이 되는데요, 그렇게 혼자 돌을 취하고 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사람들이 숲에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 꽉 모이는 그런 내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늘 동행하며 지키심을 약속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앞길에 대해서 염려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셔서 극복하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금년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주로 한결같이 하신 일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딸의 문제로 참 안타까운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이 딸을 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던 그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딸의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딸아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참 큽니다. 그대의 믿음으로 되십시오. 성경 본문은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을 심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고 집에 갔는데 벌써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10명의 문둥병자, 꿈이 없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서 각각 자기 동네의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이십시오, 꿈을 심어줬습니다. 가다가 꿈을 가지고 가다가 병이 나와서 자기 제사장들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 교우들 산부인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간증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꿈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내일에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실 것이며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요. 꿈꾸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 꿈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룻밤 사이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 이하의 19절까지 잠에서 뻘떡 일어나서 마치 그가 벽에로 삼았던 돌벽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일로 이렇게 움츠렸던 야곱이 돌벽에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듯이 뻘떡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에 찬 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수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다 잘 감당하는 야곱이 되어서 나중에 그가 돌아올 때는 12아들의 아버지, 12지파의 아비가 되며 수많은 가축과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1월입니다. 12월 12달 서로 다른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되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